안녕하세요. 스르륵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쥐의 거짓말에 속은 조왕신. 몸 길이는 커다란 고양이만 하고 꼬리가 2뼘이나 되는 큰 쥐가 살았습니다. 큰 쥐는 식구들을 데리고 남의 집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밥을 짓던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아껴둔 생선이 어디 갔지? 할머니는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놈의 고양이가 물어간 게야. 저녁을 먹고 난 할머니는 남은 음식들을 뚜껑으로 꼭꼭 덮어서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지으려고 쌀독을 열어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쌀이 한 톨도 없잖아. 어제 분명히 한 바가지 정도 남아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어젯밤에 뚜껑으로 꼭꼭 덮어둔 음식들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반 위에 올려둔 채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숨겨둔 콩이며 밭까지도 몽땅 없어졌습니다. 조왕신께서 노하신 게군. 할머니는 사발에 물을 담아 부뚜막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조왕신님, 조왕신님, 이 늙은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부디 용서하십시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부뚜막 앞에 서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그만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떼들이 부엌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쥐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잘 찾아봐. 뭐라도 있을 거야. 쥐들이 찍찍거리며 찬장이고 부뚜막이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내 이놈들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갑자기 호령하는 소리에 쥐들은 멈칫하고 놀랐습니다. 누구냐? 찬장을 뒤지던 큰 쥐가 물었습니다. 부엌 문 앞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다. 너희들이 매일 밤 이 집 부엌에 와서 먹을 걸 훔쳐가는 것을 다 보았다. 너희들은 부엌에 쓰러져 잠이 든 저 할머니가 가엾지도 않느냐? 그렇게 남김없이 곡식이며 음식들을 싹 쓸어가면 저 할머니는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러자 큰 쥐가 시치미를 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놈, 너희들이 매일 밤 먹을 걸 훔쳐가는 것을 보았는데
시치미를 뗄 작정이냐? 내 놈의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기 전에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러자 큰 쥐가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누가 자꾸 시키니까. 도대체 누가 너희더러 음식을 훔쳐오라고 시키더란 말이냐. 큰 쥐는 급한 김에 아무 이름이나 말했습니다. 저 복숭아꽃하고 버들가지가. 그래,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제가 곡식을 훔쳐오는 걸 본 복숭아꽃은 좋아서 웃음을 보내고 버드나무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조왕씨는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이 저 큰 쥐에게 음식을 훔쳐오라고 했느냐? 저희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복숭아꽃이 말했습니다. 큰 쥐가 음식 훔쳐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러자 버드나무가 말했습니다. 조왕씨님, 보시다시피 버드나무의 버들가지는 몸이 가늘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춤을 추듯 낭창낭창 휘어지지요. 아마 저 큰 쥐는 제 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제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럼 복숭아꽃, 너는 큰 쥐가 음식을 훔쳐올 때 웃음을 보냈느냐? 조왕씨님, 원래 복숭아꽃은 발그레한 볼에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큰 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곡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을 먹고 살지요. 듣고 보니 너희 말이 옳구나. 그러나 저 큰 쥐에게 음식을 훔쳐오라고 시킨 놈이 누군지 확실히 밝혀내기 전에는 너희들을 내보낼 수 없다. 그때까지 옥에 가두겠다. 조왕씨는 큰 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놈을 봤나. 자, 어서 바른 대로 대라. 너에게 음식을 훔쳐오라고 시킨 놈이 누구냐? 큰 쥐가 머뭇머뭇하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장 저 아궁이 속에 다 던져버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달팽이와 개미입니다. 제가 음식을 나를 때 담벼 밑을 파는데 흙이 팍팍해서 잘 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침을 흘려서 흙을 흠뻑 적셔주어 쉽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놓은 흙 속에 빠져 버둥거릴 때 개미떼가 나타나 순식간에 흙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왕씨는 당장 달팽이와 개미를 잡아들여 물었습니다. 달팽이는 듣거라. 저 도둑놈 큰 쥐가 담벼 밑을 팔 때 내가 팍팍한 흙에 침을 흘려 도와주었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원래 저는 침을 많이 흘리는 족속인지라 항상 몸이 이렇게 축축합니다. 그러면 개미 듣거라. 파놓은 흙 속에 저 큰 쥐가 빠져 버둥거릴 때 너희들이 도와주었다지?
아니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개미 역시 두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큰쥐를 도와줬단 말이냐? 어쨌든 그놈을 잡을 때까지 너희들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달팽이와 개미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왕신이 또 큰쥐의 뒤를 캐묻자 큰쥐는 개똥벌레와 닭이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캄캄한 밤에 음식을 나르자 개똥벌레가 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닭은 사람이 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개똥벌레와 닭을 잡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견이, 앵무새, 나비, 꾀꼬리, 제비, 개구리, 박쥐, 참새 등등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큰쥐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조왕신은 일단 모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큰쥐는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은 모두 저렇게 자기 변명을 잘하니 이번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곤충들을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벌, 하루살이, 잠자리, 매미, 파리, 모기를 대고 그것도 안 되자 지렁이, 두꺼비, 가재, 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큰 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조왕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조왕신은 큰 쥐를 세 줄로 결박하여 기둥에 거꾸로 달아매고 큰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였습니다. 이 교활한 도둑놈, 하늘과 땅 사이에 크고 작고 날고 기고 꿈틀거리는 생명치고 내 놈의 입에 오르지 않은 것이 없으나 모두 거짓이다.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내 놈의 주둥이를 자르고 가죽을 벗긴 다음 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러자 큰 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조왕신님, 바른 대로 말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실은 지금까지 잡아넣은 저놈들 모두 저를 도와준 것들이옵니다. 저놈들은 모두 한 통속이라 서로 짜고 오히려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놈들 모두 나쁜 놈들입니다. 조왕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너를 도와준 자가 없다고 하던데? 거짓말이옵니다. 그들 모두가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래, 네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옵니다. 그러자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개와 고양이가 부엌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엉큼하고 교활한 쥐새끼 같으니. 개와 고양이는 사나운 기세로 큰 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큰 쥐는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쿠, 잘못됐습니다. 제가 여태껏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조왕씨는 더욱 화가 나 뜰하게 놓인 대돌을 들어 큰 쥐의 이빨을 부수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큰 쥐는 깜짝 놀라 벌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밟고 사는 모든 것들은 온갖 곡식이며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나도 이 나라 백성인데 어찌하여 곡식을 먹었다는 죄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조왕씨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조왕씨는 이런 못된 짐승을 만들어낸 산신령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쥐를 옥에 가두고 산신령께 이 사연을 말했습니다. 정말 못된 짐승이로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산신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분부를 내렸습니다. 우선 옥에 갇힌 죄 없는 짐승들은 모두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 쥐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시키도록 해라. 일을 안 하면 먹을 것을 주지 말라.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와 고양이에게 곡식을 지키게 하라. 조왕씨는 알겠다고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조왕씨는 듣거라. 너는 어찌하여 큰 쥐의 말만 듣고 죄 없는 짐승들을 잡아 가두었느냐? 재판이란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현명해야 한다. 너같이 무능한 자가 어찌하여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산신령이 이렇게 호되게 꾸짖자 조왕씨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짐승들은 모두 풀려나왔고 쥐의 무리들은 평생 일만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괴짝에서 나온 왕자. 신라 동쪽에 아진포라는 바닷가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는 많았지만 고기를 낚으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할머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난데없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바닷가에 까치가 모여들 곳이 없는데. 할머니는 솜씨 좋게 배를 몰아 까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낯선 배 위에 까치가 떼지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그 배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엄청나게 큰 괴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괴짝이 어디 쓰는 것일꼬? 때마침 다른 고깃배가 지나가자 할머니가 소리쳐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이리 좀 와보시오. 할머니는 뱃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낯선 배를 갯가까지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괴짝을 열어보려고 하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부들과 힘을 합쳐 힘껏
뚜껑을 잡아당겼습니다. 힘껏 잡아당긴 뚜껑은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 남자아이와 오색 찬란한 보물, 그리고 하인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마치 도깨비에 올린 듯 했지만 일단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괴짝에서 나온 하인들은 남자아이를 극진히 받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도 남자아이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래가 지나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더니 8째 날이 되어 비로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래 바다 저편에 있는 용성국이라는 나라의 왕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아들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정성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인 함달바 왕과 신하들은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불길한 징조라 하여 버리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여 커다란 괴짝에다 저를 넣어 배에 실어서 떠나보냈답니다. 배가 바다 위를 떠돌던 중에 저는 알에서 깨어나 이 모든 사실을 같이 탄 하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저희는 빨간 용이 나타나 배를 지켜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알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 벗어날 탈자와 괴 속에서 풀려났다는 뜻으로 풀을 해자를 붙여서 탈해라고 지었습니다. 또 괴짝을 건질 때 까치가 울었다 하여 까치 작자의 한쪽 변을 떼어낸 석자를 성씨로 삼아 석탈해라고 불렀습니다. 석탈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달해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인 2명을 거느리고 토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탈에는 토암산에 돌집을 짓고 서라벌 성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털을 잡고 살만한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7일 뒤 달에는 마음에 드는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호공이라는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호공은 권세로 재물을 많이 모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지요. 이제부터 저기가 바로 내가 살 집이다. 달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 하인을 시켜 한밤중에 몰래 호공의 집에 숫돌과 숯을 묻게 했습니다. 다음날 달에는 그 집에 찾아가 이 집은 우리 조상이 대대로 살던 집이니 내 집을 돌려받으러 왔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젊은이가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구먼. 호공이 당치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달에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자기 집이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러자 호공은 관가에 가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이 먼저 달해에게 물었습니다. 호공대감이 살고 있는 집이 그대의 집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달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다른 마을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빼앗아 살고 있지 뭡니까? 내 말이 틀림없는지 집안의 땅을 파보면 알 것입니다. 재판관은 두 사람을 데리고 호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땅을 파보니 숫돌과 숫부스러기가 나오지 뭐예요. 대장간의 터가 확실하군. 재판관은 그 집이 달해의 집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호공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달해는 호공의 집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달해가 동악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이라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뿔로 만든 그릇을 내주며 하인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물을 담아 돌아오는 도중에 땀이 비오듯 쏟아져 참을 수 없이 갈증이 났습니다. 아유, 목말라 죽겠네. 안 되겠다. 주인님 몰래 조금만 마셔야지. 하인은 물을 딱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그릇이 하인의 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를 어쩌나. 아무리 그릇을 떼어내려고 애써 보아도 그릇은 떨어지지 않고 입술만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인은 할 수 없이 물그릇을 입에 달고 달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인님, 이 어리석은 놈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절대로 주인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빌자 신기하게도 그릇이 입술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하인들도 두려워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달해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달해는 훗날 신라의 4대왕이 되었습니다. 달해 임금은 백성들을 잘 보살펴 어질고 현명한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합니다. 두 번 속은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 양반 집에는 꾀돌이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 양반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반은 말을 타고 꾀돌이는 그 말에 고삐를 잡고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어느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양반은 말했습니다. 넌 밖에서 말 고삐를 단단히 잡고 있어라. 난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나올 테니. 말이 도망치면 큰일이니까
말 고삐를 꽉 붙들고 있거라. 그러더니 혼자만 밥을 사 먹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꾀돌이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주막 안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으니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해. 자기 입만 입인가? 그렇다면 나도 좋은 수가 있어. 꾀돌이는 투덜거리며 말을 끌고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돈을 받고 그 말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말 고삐만 싹둑 잘라서 손에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꾀돌이는 말을 판 돈으로 먹고 싶은 것들을 잔뜩 사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주막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주인은 주막 안에서 뭔가를 꾸역꾸역 먹고 있었습니다. 꾀돌이는 말 고삐를 손에 단단히 쥔 채 주막 앞에 있는 언덕 위에 벌렁 드러누워 일부러 코를 골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주막 앞에 꼼짝 말고 있으랬더니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언덕 위에 누워있는 꾀돌이를 찾아냈습니다. 양반은 그리로 가서 꾀돌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니 이놈아, 벌건 대낮부터 웬 낮잠이냐?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보라고 했는데 말은 어디다 둔 게냐? 꾀돌이는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양반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말이 어디로 갔나? 주인 나리께서 시키신 대로 말 고삐를 손에 꽉 붙들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놈이 어디 간 걸까? 제가 깜빡 잠든 사이에 도둑놈이 말 고삐를 싹둑 자르고 말을 훔쳐간 모양입니다. 아이고, 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꾀돌이는 말을 찾는 척 두리번 거렸습니다. 이 꼴을 보고 있던 양반은 하도 어이가 없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에라 이놈아, 젊은 놈이 낮잠은 무슨 낮잠이란 말이냐? 양반은 그나마 자기가 시킨 대로 꾀돌이가 말 고삐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야단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양반은 다시 말 한 마리를 사서 그걸 타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잘 곳을 정해놓고 과거 볼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양반이 팥죽이 먹고 싶어 꾀돌이를 불렀습니다. 꾀돌아, 너 시장에 가서 뜨끈뜨끈한 팥죽을 한 그릇만 사오너라. 못된 양반은 이번에도 또 자기 먹을 것을 한 그릇만 시켰습니다. 꾀돌이는 얼른 시장에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꾀돌이는 팥죽 그릇을 양반에게 내밀면서 일부러 훌쩍훌쩍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니 이놈아, 왜 울적거리느냐?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냐? 아닙니다, 나리. 사실은 제가 팥죽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제 콧물을 팥죽 그릇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요 며칠 전부터 제가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나리께서 콧물 빠진 이 팥죽을 어떻게 잡수시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요. 이러면서 꾀돌이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훌쩍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입맛이 싹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이 더러운 녀석, 코나 좀 제대로 씻고 다닐 것이지. 그 더러운 팥죽은 너나 먹어라.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요. 꾀돌이는 연신 고개를 굽신거리며 팥죽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혼자서 아주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욕심 많은 양반은 2번씩이나 꾀돌이한테 속아 넘어갔습니다. 선덕 여왕의 예견. 신라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덕 여왕은 어질고 지혜로운 왕으로 꼽힙니다. 선덕 여왕에게는 앞일을 내다본 놀라운 일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선덕 여왕에게 붉은빛, 자줏빛, 흰빛 모란꽃이 그려진 그림과 모란꽃씨를 보냈습니다. 선덕 여왕은 당 태종이 보낸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 꽃은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분명 향기가 없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뜰에 씨를 뿌려 꽃을 피웠더니 과연 여왕이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묻자 선덕 여왕이 말했습니다. 꽃을 그린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그 꽃에 향기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요. 이는 내가 배우자 없이 지내는 것을 당나라 황제가 놀린 것이지요. 선덕 여왕의 슬기로운 대답에 신하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당태종이 보낸 3가지 빛깔의 꽃 그림은 선덕, 진덕, 진성여왕을 나타낸 것으로 마치 신라에 3명의 여왕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하다 하여 훗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의 예언 2번째 이야기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에 궁성 서쪽에 있는 옥문지라는 연못에 때 아닌 개구리가 모여들어 밤낮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개구리가 울다니 예산일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여왕님께 여쭈어 봐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은 선덕 여왕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덕 여왕은 급히 알천과 필탄이라는 장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날랜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여근곡으로 가거라. 그곳에 적이 숨어 있을 테니 가서 무찌르도록 하여라.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2 장수는 각각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 서쪽에 있는 여근곡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500여 명쯤 되는 백제 군사들이 신라에 쳐들어오려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알청과 필탄의 군사들은 앞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음을 놓고 있던 백제군을 무찌르고 남산령 바위 뒤에 숨어있는 백제 장군 오소를 찾아 목을 베었습니다. 또한 오소를 지원해 다시 공격해오는 백제군 1천여 명도 남김없이 모두 무찔렀습니다. 선덕여왕 덕분에 신라는 커다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백제군이 여근곡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신하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나오도록 울어대는 개구리는 바로 성난 군사들의 모습이고, 옥문지 주변에 군사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여근곡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선덕여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말에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세상 이치에 밝고 지혜로운 선덕여왕을 더욱 우러러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아무해 아무 날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묻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도리천이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미산 꼭대기, 즉 사왕천 위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곳에 무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뜻밖의 말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아직 건강하신데 돌아가시다니요. 그리고 도리천이 어디 있기에 그곳에 장사를 지내라 하십니까? 그러자 선덕여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낭산 남쪽 기슭이 바로 도리천이다. 그 뒤 선덕여왕은 정말 자신이 말한 그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이 알려준 대로 낭상 남쪽 기슭에 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문무대왕이 왕릉 아래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선덕여왕이 말한 도리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덕여왕의 예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을 물리친 백장수. 옛날부터 백두산 근처는 먹을 것이 많고 경치가 아름다워 참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운 흑룡이 온갖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칼을 휘둘러 나무들을 태우고 물줄기를 막아버렸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자 곡식들이 말라 죽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도 살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백두산 부근에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웃나라 왕자들이
줄을 지어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자들이 청혼을 해도 공주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공주는 오로지 왕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있는 흑룡을 물리치세요. 그럼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면 왕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룡을 물리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을게 뻔한데요. 제 배필이 될 사람은 오로지 흑룡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흑룡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분과 평생을 함께 살 것이에요. 공주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왕자들은 하나같이 입맛만 다시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백두산 주변에 백장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백장수는 마을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한탄만 하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물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물줄기를 찾아야 다시 땅이 기름지고 곡식들이 자랄 테니까요. 백장수가 고생 끝에 물줄기를 찾았다 싶으면 그때마다 흑룡이 나타나 회방을 놓았습니다. 내게 흑룡을 물리칠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탄을 하며 백장수는 또다시 손발이 부르트도록 물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공주가 듣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한달음에 백장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신이 백장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주님. 흑룡을 물리치고 싶습니까? 예, 공주님. 그러자 공주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흑룡조차 모르는 곳에 옥장천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마음이 올곧고 행동이 용감한 사람이 이 샘물을 마시면 그 힘이 몇백 배나 세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듯 합니다. 저와 함께 옥장천으로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공주님. 공주와 백장수는 곧장 옥장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뒤 백장수는 석 달 열흘 동안 옥장천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100일이 지나자 공주가 옥장천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저와 백두산으로 가시지요. 공주와 백장수는 백두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파세요. 그럼 물이 솟을 거예요. 공주가 백장수에게 커다란 삽을 주며 말했습니다. 백장수가 16삽을 푹푹 떠내자 물이 콸콸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산 밑으로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숨을 좀 쉬고 살겠습니다. 공주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흑룡이 이 물줄기를 내버려 둘지
걱정입니다. 백장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흑룡이 날아왔습니다. 네 이놈 백장수야, 누구 마음대로 물줄기를 파는 게냐? 흑룡은 커다란 몸을 꿈틀대며 불칼을 휘둘렀습니다. 네 이놈 흑룡아, 무슨 심보로 사람들을 그리 못살게 구는 거냐? 백장수도 지지 않고 소리치며 큰 칼을 휘둘렀습니다. 싸움은 사흘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 주변이 온통 칼이 부딪히는 소리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흑룡이 내뿜는 불길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던 나무들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흙먼지가 일어나고 그 바람에 애써 파놓은 물줄기가 또다시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백장수가 공주가 무사한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흑룡이 불칼로 백장수를 내리쳤습니다. 백장수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누구라도 내게 대항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흑룡은 사나운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주는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흑룡은 심술궂은 눈으로 쓰러진 백장수를 보고는 다른 봉우리로 날아갔습니다. 흑룡이 가버리자 바위 뒤에 숨어있던 공주가 백장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공주는 백장수를 안고 급히 옥장천으로 달려가 옥장천 물로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백장수는 공주의 정성과 옥장천 물의 효험으로 하루가 다르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석 달 열흘 동안 옥장천 물을 마시며 힘을 길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흑룡을 물리치겠습니다. 부디 흑룡을 물리쳐 백성들을 이 고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공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백장수와 공주는 또다시 백두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지난번처럼 꼭대기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니 물줄기가 호수처럼 빈 구멍을 가득 메우며 고였습니다. 흑룡이 또다시 날아올 거예요. 얼른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공주는 안전한 곳을 찾아 숨었습니다. 채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아서 흑룡이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날아왔습니다. 내 이놈 백장수야, 그때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아나 또다시 물줄기를 만든 게냐. 내 이놈 흑룡아, 오늘로 내 못된 횡포도 끝이다. 백장수는 흑룡이 내리치는 불칼을 온 힘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흑룡이 내리쳤던 불칼을 다시 들어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백장수의 칼은 튼튼한 비늘을 뚫고 흑룡의
몸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흥룡의 몸에서 검은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 이놈 백장수야, 내 언젠가는 이 원수를 꼭 갚아주마. 흥룡이 핏발선 눈을 부릅뜨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백장수님.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살겠습니다. 공주가 날듯이 기뻐하며 바위 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흥룡을 물리치셨으니 제 남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공주가 수줍게 묻자 백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총명한 공주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백장수와 공주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뒤 백장수는 백두산 천지를 지키는 신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흥룡이 시시때때로 검은 구름을 몰고 와 번개를 번쩍이고 천둥을 치고 우박도 쏟아붓고 심수를 부렸지만 백장수와 공주가 무서워 예전처럼 물주기를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종꽃으로 태어난 할아버지. 옛날 어떤 마을에 하루에 3번 날마다 종을 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라에 전쟁이 나서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다리를 다쳐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을에서 종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맑은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면 성문지기는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아침을 짓고 남자들은 지게를 지고 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도 종치는 일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허리까지 차도록 눈이 내려도 불편한 다리로 종을 쳤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는 종을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종을 칠 때면 마치 손자에게 말을 하듯이 그래 더 크게 울려라 하며 힘껏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고 나면 깨끗한 무명천으로 잘 닦아주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닦아주니 종에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고개 넘어 마을까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원님이 새로 왔습니다. 원님은 하루에 3번씩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려고 해도 땡땡땡 하고 오래도록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도무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사람들을 저녁 늦게까지 부리고 싶은데 저녁 종이 울리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할아버지에게 다시는 종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종 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여전히 온 마을로 울려 퍼졌고 고개 너머까지 멀리 퍼졌습니다. 사람들도 저녁 종이 울리면 누가 뭐라 해도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원님은 종을 아주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식처럼 손자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던 종을 떼어버리다니. 다시는 종을 칠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몸져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며 할아버지를 종루 밑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보니 종루 밑에 처음 보는 풀이 수북하게 돋아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꽃대가 쑥쑥 올라와 종과 똑같이 생긴 꽃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댕댕댕 소리를 내며 종이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종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며 그 꽃을 종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꽃은 어찌 보면 밤에 불을 켜서 넣어 가지고 다니던 초롱 같기도 해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 꽃을 초롱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쥐의 거짓말에 속은 조광신이라는 이야기의 원작은 서옥설입니다. 서옥설은 조선시대 임제의 작품인데 임제는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고달픈 생활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인 탐관오리들이 많았습니다. 임제는 탐관오리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백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조왕씨는 무능하고 그릇된 재판을 일삼는 관리를 나타냅니다. 무능하고 그릇된 재판을 일삼는 관리를 비판하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런 못된 탐관오리들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관리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